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되어 오신 분. 다시 한번 사람 되어 오신 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 3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죠. 이름,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진 상징적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다 있어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신 분의 간절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안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73년도에 제가 신학을 졸업했는데 그 해 12월 달에 이분이 연탄가스로 안녕히 가셨어요.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저 일제시대 때 서대문 지역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굉장한 힘을 날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우직근이라는 분이 우씨예요. 근데 한동안 우직근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참 이름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수들의 운명을 이렇게 쭉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인기 있게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하게 박수를 받았던 노래대로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차중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과 함께 죽었어요. 참 신기해요.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어요. 그는 마지막 외롭게 혼자 저 외로운 산장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남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 첫 번 강의 시간인데 김강률 교수님이 각자 그 강의를 받는 사람들의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름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자리가 왔어요. 제게 물어요. 저는 마루종자 속기헌입니다. 그것은 솥에다 밥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하,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내가 이름대로 됐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여간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3가지 이름, 오늘 그 뜻을 이해해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려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너무너무 잘 아는 듯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되어진 이름, 그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서 너 내 백성 좀 구원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셔요. 참 자기 이름대로 참 인생을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 그 이름이 성경 가운데 자그마치 1397번이나 소개가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고 사용되었던 이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를 사해 주셨고, 저주 가난 질병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죄로부터 저주, 가난,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용서받는 주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이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단절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느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잃었던 복을 우리는 되찾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 가난, 질병에서 노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크게 갑시다. 오직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나를 죄악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통제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수술을 하시는 분은 진통제 주사를 안 맞으면 못해요. 또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 진통제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이 진통제를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한 참 노벨상 받을 만큼 대단한 그런 발견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나 할 것에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대하기로는 아마 이 진통제를 발견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애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오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주 날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 갖고 살아가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 나의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찾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에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천국을 전혀 소유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 되어 오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본래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은 그냥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다 비참한 인생을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참된 메시아,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몸찢어 피 흘려주심으로 참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선포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그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었고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결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불의에서 악함에서 저주와 가난과 심판에서 노임받는 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시대는 저 로마의 황제로부터 무섭게 핍박과 고통이 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는 오직 가이사 한 사람뿐이었어요.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가이사 외에 다른 누구에게 그리스도라 했다 하면은 다 죽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목 잘려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저 먼 곳에 유배당하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시대에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겼다 그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너의 메시아는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이상한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그렇게 찾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TV 앞에서 연속곡 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항상 변함없이
주님 의지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거기 죄패를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야, 이 사람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제수 예수라고 붙여야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까? 그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 말을 했을 뿐이야. 조용히 해.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 택함받은 성도들의 왕,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왕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섬긴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인 대접을 할 것이냐? 그분은 나의 왕이셔요. 그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잘되고 못되고 되는 문제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보다 더 못 섬겨요. 사랑하는 가족, 이웃, 형제, 친척, 친구보다 더 못하게 여겨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 앞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시절 때에 양정모 씨가 이끄는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해체돼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도 그 용산 근처에 가면은 그 국제그룹 빌딩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 모임에서 그분이 9분인가 늦었대요. 대통령이 부르는데 9분 늦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국제그룹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명령도 어기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데,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왕답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고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 앞에 그처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꾸 나아가서 왕을 배하라고 오는 사람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기를 바라십니까? 왕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얼굴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또 제사장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기 몸을 바쳐서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보면 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순간 헐어져 버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니라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로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또는 들어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는 잠깐 효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주님은 나 용서해 버리시고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받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의 마지막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런데 그 말씀을 이미 성경에는 예언되었던 사실을 이루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위임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자의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삶의 빛이 되어지십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오늘도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가 외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이루어 놓은 것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감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를 감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참자가 되어주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나의 참 생명이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랬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말씀의 뜻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 관계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여기에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너를 대적에서 내가 건져 줄게. 근데 안 믿는 아하스 임금인지라 안 받아들여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적을 보여줄 텐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죄로 간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다양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토드러지게 우리의 눈길을 끄는 최고의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 그들이 복되게 되었던 이유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뚫어져요. 구겨져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종이가 널판지에 딱 붙여지잖아요. 그 못 뜁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손가락만 아프지 종이는요 끔찍하네요. 우리는 한 종이 한 가닥 그저 나약한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널판지에 나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힘있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그 어떤 누구를 보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함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 보아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에 부름받습니다. 그는 홀은 단신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이끌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 75세 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수와 같게 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대답, 하나의 그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연약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75세 된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 없는 자 같지만 풍성한 자, 무능한 자 같지만 할 수 있는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을 대접해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80세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80세면요 이제 인생 다 항원기예요. 끝나가는 마당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꾸 이유를 들어요. 변명을 해요. 나 말도 못합니다. 이제 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별 이유를 다 대더니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약속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모세에게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줄게.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탄에 오신 예수님, 사람 되어 오신 그분, 그분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오늘 그분이 땅에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오늘 그분과 함께 평생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세계를 이루시는 이 성탄의 아침, 또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나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항상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창으로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